오늘 본말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6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제목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정말 놀랬다, 네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나도 몰랐다,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죽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믿음을 때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것들이 믿음 앞에 자꾸 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회복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맨자구리라는 말 아십니까? 맨자구리. 저는 잘 압니다. 하도 많이 들었어요. 맨자구란 말 혹시 아십니까? 맨자구.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경상도의 사투리입니다. 특별히 경상북도에서 많이 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씁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맨자구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맨자구리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맨자구리가 뭐냐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이고 이 맨자구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쥐어 짜놓은 행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주를 만들 때 아주 부드러운 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행주를 막 닦죠. 그리고 깨끗이 빱니다. 그걸 꽉 짜서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서 물기만 싹 마르고 찌어 놓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똑똑해서, 좀 생각이 있어서 뭔가 조금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은 일이고 이는 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맨자구 또는 맨자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야 가서 숟가락 좀 갖고 와라. 숟가락 갖고 오라는 얘기 뭐겠어요? 굳이 말하지 않지만 젓가락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숟가락을 가져오라면 숟가락만 가져옵니다. 그럼 야, 왜 젓가락을 가져오지 않았어? 그러면 젓가락은 가져오라고 하지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아서 안 갖고 왔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한마디를 하면은 정말 그냥 알아듣고서 해야 되는데 그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고문관. 그 고문관이 부대 안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기합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장 안에도, 공장 안에도, 회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사람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맨자구란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 사람 조금 모자란 거 아니야? 저 사람 조금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맨자구리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행동할 줄도 모릅니다. 스스로 정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맨자구리를 한번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인지, 바보 같은 사람인지, 쓸모없는 사람인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 너 있잖아, 방주를 져라. 방주를 지라는 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하는 거냐고. 배를 짓고 있다고. 배를 왜 산에서 짓냐고. 배를 하려면 저 강이나 바다에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서 이 세상 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내가 배를 이 산에다 짓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맨자구리야. 아니, 비가,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슬만 맺혔어요. 그 이슬로 모든 식물들이 살아갔습니다.
아니 비가 한 방울도 온 적이 없는데 비가 뭐 얼마나 많이 오길래 이 산에다 물이 잠겨서 여기다 배를 짓냐고 엄청나게 답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는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나는 그 말 한마디에 저렇게 융통성도 없이 거기 산에서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렇게 방주를 졌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정말 120년이 지났습니다.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동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다 타고 노예 가족이 그 방주에 딱 타니까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120년이 흘렀지만 정말 맹자우리 같이 융통성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어디를 가라는 거, 어디를.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융통성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좀 따져보지도 못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낳아서 잘 자랍니다. 100세에 낳은 정말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핑계란 핑계를 다 대가면서 그걸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같이 짐을 싸서 불을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장작을 가지고 이제 칼을 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맹자우리도 이런 맹자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저 어린 놈이 저 생각이 저렇게 없을까?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왜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말 한마디 안 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답답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요셉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은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 나머지 40년은 이제 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데서 처갓집에 가서 양을 칩니다. 양을 40년 동안 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왕자로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바보가 됩니다. 정말 바보가 돼. 나이도 먹었고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거기서 다른 말 붙이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앞뒤가 다 꽉꽉 막힌 융통성이 없는, 스스로 판단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행동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편한 길로 가는가도 모르는 그런 맨자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맨자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로 나옵니다.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하급 관료를 말합니다. 장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당시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는 군인들이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꼭 로마 사람이 군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용병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봉급을 받았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면 그 군대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일단 백부장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백부장의 중대장의 지위를 줍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에 임합니다.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도 갖춰야 돼요. 그런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이제 백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백부장이 몇 명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아주 유명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과연 누가 나올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근데 온 유대 족속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좋냐?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냐? 그래서 어느 날 고넬료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집안,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바로 백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주 유명한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백부장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백부장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 집의 노예를 사랑하는 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종, 노예,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이스는 하인이란 뜻도 있고 아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쓰였던 이 본문에서는 종이란 단어를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로스는 말 그대로 종이나 노예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집 안에 있는 가축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주인이 기분이 나쁘면 죽여도 됩니다. 그냥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자기 거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뜨거운 인도에다 불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이니셜을 이마나 몸에 찍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내 것이라는, 자기의 소유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종을 사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세상에 유대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종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위해서 이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가서 좀 우리 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종이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 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그 짐승과 같은, 가축과 같은 그 종이 죽어간다고 일부러 유대의 장로를 찾아가서 그 장로에게 부탁을 할 만큼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면은 왜 이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방이라는 거 압니다.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이에요. 땔감.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그래도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 않고 장로들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청했나? 간구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가가지고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간구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이 종을 위해서 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소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었습니다. 폭풍이 일었습니다.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종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 종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 종이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종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 죽게 된 우리 종을 살려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종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령군인 그 로마 군인이 자기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냥 간구한 것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말이 나와서 간절히,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인이, 이 종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오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져야지 이 종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 구했다라는 단어가 파레칼룬이라는 씁니다.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시제가 중요한데 여기서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아직까지 그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와서 이 종을 구해줘야 됩니다. 꼭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그걸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열심히 예수님께 와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장로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말합니다. 회당을 건축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백부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회당을 우리를 위해서 건축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부장이 회당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나 보다, 아니면 무슨 어디다 땅을 이렇게 내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가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쓰면은 himself입니다. himself. 그 사람 스스로가 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당을 짓는데, 유대교회 회당을 짓는데 그 회당 짓는 모든 돈을 백부장이 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죠? 어떤 분이 교회를 그냥 다 지어서 교회에 딱 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더군다나 점령군으로 온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지금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장교가 한국에 와서 예수를 잘 믿는 마을이 있어. 여기 예수를 잘 믿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져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가 볼 때는 그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가 점령군을 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만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는 재물을 탈취해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본문에서 나온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고, 오죽하면 자기 집의 종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해서 예수님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 받아야 될 것도 얻어야 될 교훈도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먼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은 안 된다고, 예수님은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좀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이방인들과 뭔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해요.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면 예수님이 좀 꺼려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큰 건 뭐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은 그 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어서, 소문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고,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소문만 듣고도 이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가 많은 자기 집에 온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굳이 오시는 그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인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할 때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우리 집까지 와서 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만 하사, 이 말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뭐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냐?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꼭 뭐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손을 대고 뭐 해야지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뭐 굳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뭘 굳이 오셔서 손을 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면 될 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맹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믿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그러면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를 갈랐대. 그러면요, 뭐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막 연구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때 무슨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이 불어왔는가 서풍이 불어왔는가 막 그걸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증명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저도 한때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목회할 생각도 없이 신학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신에 대해서도 배우겠구나. 제가 그때 막 병이 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병이 날 때 이게 과학적으로 도대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디에 막 계실까? 막 그런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울 줄 알고 갔는데 전혀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이 무수히 많은 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창조과학회 가서 그 같이 또 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을까? 근데요,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다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도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 역사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걸 뭐 굳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의학적인 지식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뭐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있겠어?
뭐 말씀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어? 말 한마디면 되겠지. 예수님을 본 적도 그분과 대한 적도 없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굳이 오셔서 안수하거나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그분의 손수건을, 그분의 앞치마를 던지고 이런 외적인 그런 증거가 없어도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면 족하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백부장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의사의 말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 세상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는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길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힘을 쓰시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개미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 아무리 올라가도 다시 떨어집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떨어져. 근데 그 하찮은 개미도요, 우리가 손으로 집어서 그 웅덩이에서 빼놓고 가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빠진 나를,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딱 집어서 건져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 뜻을 저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짧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마디 하지, 한두 마디. 그 한두 마디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한두 마디가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정말 인생의 길이고, 그 다음에 제 이 발등의 등불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냥 계속 갑니다. 그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요. 그럼 또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뭐 매일 나타나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 그리고 한동안 몇십 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면은 정말 중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마디 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되겠다, 이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하인을 낫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하인으로 쓴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파이스라는 단어는 하인이란 말도 있지만 아들이란 뜻도 있다고. 여기서는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 종은 내가 아들처럼 그렇게 여긴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처럼 여긴 그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간청을 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간절히 하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사람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막 외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법을 알려드리면 잘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주셔요. 오늘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제 잘 응답해 주시는가, 그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긍휼한 마음은 쉽게 말하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여러분들이 기도를 갔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저 무슨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그냥 중얼번 이런 기도는요, 백날 가서 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에 막 간절히 막 정말 당장 죽을 것처럼, 막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면요, 딴 기도 할 것 없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사는데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며칠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부탁도 못했어요. 그 장로에게 부탁하면서도 예수님께 제발 좀 간절히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이 말합니다. 저도 남의 사람이요, 나도 다른 사람의 하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종을 치료하시리라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남이 수하에 있다는 거, 자기가 지금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 위에 누가 있겠어요? 총부장이 있어요. 총부장. 그 위에는 사단장이 있겠죠, 분단장이 있겠죠, 사령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겸손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병마들보다 높으신 위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백부장이니까 최소한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내 말을 따른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자기보다 높은 천부장이 자기의 명령을 하면 자기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천하를 창조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 명령하면 그까짓 거 병마가 떠나가지 않겠냐? 그까짓 거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지 않겠냐?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성경인 줄 몰랐어요. 제가 여기로 오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너는 주의 종이라면서, 나의 종이라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라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8절 말씀 보면 이러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그 말씀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고 하라 하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내 생각에 뭔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거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백부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사람에게 가라면 간다는 거, 자기 부하는 그 부하에게 오라면 온다는 겁니다. 그 부하에게 뭘 하라고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대 생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한번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 하나님의 종에게 말합니다. 와라, 오는 거예요. 가라, 그럼 가는 겁니다. 해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뭐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요령을 핀 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맨자구리처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로 말씀만 하면 어떠한 일도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천군 천사도 일사불란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백부장은 깨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태도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벌써 이 책을 만들어 놓은 지는 오래돼서 몇 달 됐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영어로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 공부를 그걸 하려고.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관점에서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보잖아요. 제가 이제 그 뽑은 그거는 그 영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원어에 가까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그 가장 원어에 가까운 성경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8월 달에 나왔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려고 하고, 신약은 제가 이미 봤습니다. 그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하고 좀 다른 게 많습니다. 빠진 것도 되게 많이, 개역개정에는 빠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가장 원어에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성경에도 원어에 최대한 가까이 설명해 넣어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뭐 중고등부나 아니면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녁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읽으면, 영어를 못해도 됩니다. 어차피 한국말로 할 거니까. 영어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원어에 가깝고 한국말로 보는 것보다 영어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다 공부해 보면은요, 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구나, 그거를 아주 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천국에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따집니까? 따지긴 뭘 핑계를 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 밖에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엉투당탕탕하게 막 너무 힘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를 시킵니까? 전 부담돼서 못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까? 일주일을 버텼다니까. 일주일 버텨도 하나님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고, 왜 또 이런 거를 나한테 하라고 하실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뭐 어디 교회를 뭐 개척하라든지, 어디 교회를 뭐 짓는데 거기 뭐 건축을 하라든지 뭘 하라든지, 하여튼 꼭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꼭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못하죠?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요,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걸,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이건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고,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부장의 그 겸손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이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점령군이고 로마의 군인이고 그래도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졌는데 너무 이 사람이, 아니 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장로를 청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회당까지 져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겠어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뭐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계신 곳에서 한마디면 됩니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의 확신입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의심하면은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유,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낫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이 큰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더 기도하세요. 더 찬양하세요. 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도 그 바벨론의 왕 앞에서 그 다니엘 친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죠.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이 설령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이루어질지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양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병에 걸렸던, 문제가 생겼던, 어려움에 빠졌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주신 것,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이 여기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에 대해서 남다른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없어요. 그 메시아가 뭐 어떤 건지 뭐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놀랍도록 큰 인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가 다른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그 어느 곳에서도 뭐라고 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참 힘듭니다. 힘들면 대부분 사람들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종살이를 하던, 감옥살이를 하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럽니다. 늘 힘든 것 같아도, 늘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이, 네 하인이 날 것을 믿어. 그러면 그때 된다는 거.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요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오늘 찬양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은요 이기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건강해진 것을 보게 되었노라. 집에 가봤더니 정말 종이 다 나았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이적과 이러한 표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은 언제든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모든 인간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현명한 맹자구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이 넘치는, 우리가 그래서 나라만 독립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그런 모든 저주에서 정말 해방을 얻어서 여러분 가운데 참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모든 것이 다 진정한 해방을 맛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